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수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얘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꾼, 좋은 성품. 여러분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누군가? 좋은 성품이 좋은 일꾼을 이룹니다. 여기에 좋은 교회라는 말은 제가 뺐습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일꾼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좋은 일꾼은 누구냐? 좋은 성품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품이 되면 좋은 성품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품이면 좋을까? 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입니까? 온유, 그렇습니다. 온유. 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감사, 또 배려, 또 사랑. 이쪽에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순종, 겸손, 충성, 감사, 인내, 용기, 성실, 정직, 절제, 기쁨, 온유, 관용, 신뢰, 섬김, 책임, 긍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자, 왜 예수님의 성품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성품의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성품 아닌 사람인데 믿음이 좋다? 그거 없어요. 그런 경우. 성품이 좋다. 향기가 있는 꽃에 나비나 벌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에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품이 고와야 됩니다. 좋은 성품에 나타나는 중요한 일은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 좋은 성품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아이가 철이 없을 때 손 씻어라, 인사 잘해라, 예쁜 말 해라, 반복해서 말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입니다. 김영수라는 분이 담배를 피우면 좋지 않다는 글을 쓴 걸 봤어요. 혹시 담배 피우는 분 있습니까? 이쪽으로 봐야지. 숨어서 담배 피우는 거. 피우지 마세요. 요즘 여자들도 담배 피운다더라. 안 좋습니다. 끊으세요. 좋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 그렇다면 그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다. 담배가 총알보다 무섭지 않으나 지구상에서 총알로 죽은 사람보다 담배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쓴 김영수라는 분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쁜 습관인 줄 알고 버렸다 그럽니다. 과감히 버렸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습관을 습득하면 나쁜 것은 저절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 나쁜 것 자꾸 말하지 말고 좋은 거를 자꾸 말하라는 거지요. 좋은 습관을 자꾸 길들이면 나쁜 것은 저절로 물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가? 그 점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하라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자, 반복해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입에 담고 묵상하고 지켜라.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반복해라 그런 말이에요. 반복해라. 좋은 습관을 반복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마음의 습관을 통해서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놀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용기,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 이 습관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요.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노예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시키는 일만 합니다. 창의성이 없습니다. 반응은 보이는데 창의성이 없습니다. 자기 발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게으릅니다. 이게 노예의 근성이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먼저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신다.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나는 뛰어난 사람이 못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꿈을 가지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28장은 전부 그 말씀이지요. 12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비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어 축복해서 꾸지 않는 인물이 되고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자아상의 변화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인가? 손가락질 받는 인생인가? 칭찬받는 인생인가? 자기 자신의 꿈을 자기가 세우는 일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 지금 그들은 노예 습관입니다. 이제는 주인의 습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교회당에서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버지가 꿈이 없으면 아들도 꿈 가지지 못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어머니 꿈이 없는데 딸에게 꿈 가져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꿈을 가지십시오. 자녀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 가지는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 꿈을 꾸었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길을 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꿈을 가지는 습관입니다. 또한 언어에 있어서 좋은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중심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방황할 때 탁월한 방법으로 원망합니다. 습관입니다. 이 습관 고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런 습관 가진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침묵.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 훈련의 결과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또 돌아라고 어제 했는데 한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면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한번 터져나오면 지속적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언어의 습관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주의 나라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모여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다 찾으십시오. 느헤미야 11장.
17절 말씀. 느헤미야 11장 17절 말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했던 일입니다. 11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인물들 쭉 나오는데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따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입니다. 근데 마따냐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는 말씀을 뭐 했다? 인도했다. 감사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누가? 마따냐가.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로 전환되어 가더라. 우리 교회의 신앙에 오래되신 분, 연륜이 높은 분에게 부탁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풀려나가는 거야.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뭐랍니까? 괜찮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용기를 내. 이게 아버지입니다. 너가 그것도 감당치 못해서,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 감사를 하는, 감사 기도를 인도하는 아버지. 그게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다. 우리 공동체, 직장이든지 사회에서 감사가 사라져 가는데 감사를 이끌어내는 사람, 그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어려움을 뒤집어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힘든 거 뒤집어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의 언어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로 변화시킵니다. 원망 불평에서 감사로. 좋은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종살이 할 때는 일찍 일어나 봐야 할 일이 없어요. 억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만나를. 해가 뜨기 직전에 만나가 내리고 해가 뜨면 만나는 사라집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40년 하니까 몸에 배입니다. 40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훈련이 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습관입니다. 여호수아 3장 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같이 읽습니다. 또 1절입니다.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 했습니까? 아침에 6장 12절. 6장 12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큰일 행할 때마다 아침에.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되면 내가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날씨 보고, 야 일어나, 깨워, 새벽 빨리 깨워. 날씨를 깨웠다 그러면 거꾸로 새벽이 되어서 내가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잠에서 일어나서 날씨를 깨웠다, 그런 말이에요. 새벽을 깨운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기도의 습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의 좋은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혹시 새벽 기도
열심히 했다가 식어진 분이 있거든. 다시 하십시오. 요즘은 눈이 밝아서 길이 밝아서 어둡지 않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부득이한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여기 나오십시오.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습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교육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두 번째는 조기 교육, 일찍이죠. 일찍 조기 교육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음 다짐이 중요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 일찍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의 습관이 되고 반복해서 가르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 되었던 점을 알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한 번 도전해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2번, 3번, 7번 도전해야 됩니다. 반복입니다. 저는 운전 시험 많이 떨어졌거든요. 운전 시험, 면허 시험 칠 때 뒷면에만 수입 인지 많이 붙였어요. 노원에서 시험 쳤는데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1번 실패, 2번 실패, 늘어나는 운전 실력. 딱 그거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1번 실패, 2번 실패, 3번, 4번, 5번 운전면허 딸 때까지 해보자. 결국 승리했고 지금 운전 잘하지 않습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1번 실패, 2번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그 꿈을 가졌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 너는 하나님 백성의 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해라.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너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강하게 만들어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 입에서 떠나면 안 돼. 입에서 떠나면 허탈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떠나지 마라.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하지 못합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주일 성수와 11조, 안식일과 헌금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었다. 습관이 만들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기술은 어떻게 할까?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욕망, 야망,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더 나쁜 습관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택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메모를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모한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붙여놓고 자꾸 반복해서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집중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만 묵상해라 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반복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유보다 속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왜? 편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해요. 그러나 창의력을 가지면 어려워요. 창의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습관으로 돌아가면 편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어디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광야 그는 머물 곳이 안 됩니다. 곧 떠나는 곳입니다. 애굽은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가오를 단단히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나쁜 습관도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것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도록 몸에 배인 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습관,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늘 하시던 대로 좋은 습관을 길렀다, 그 말입니다. 좋은 습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그는 했습니다. 그 탁월한 성품,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다리오 왕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항상 섬기는,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기 속에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한 것은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품 어렵습니다만은 좋은 성품을 가지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좋은 습관을 형성했던 지도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노예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과감히 버리는 일을 40년 동안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입니다. 좋은 성품이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성품을 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귀한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좋은 성품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서 좋은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일꾼 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이란 좋은 성품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주님 신촌 강서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내가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너를 늘 사모하며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